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는데 이제 또 벌써 절반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을 지나갔다는 게 안도감인지 아쉬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오늘 이 시간은 좀 하나님 앞에 좀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식과 쉼 가운데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주한 마음,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 있거나 너무 분주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좀 안전하게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늘 그 넓은 품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안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잠잠히 고백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잠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안식을 주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조급한 마음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기필코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의 통제에 대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감추고 그럴듯하고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위선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이며 쉼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쳐있고 분주함 가운데 삶이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감싸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오전에 시간을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5장 그 나를 지키는 이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라는 이 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잘 하시고 괜찮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염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천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면서 의아해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이 천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맥락은 이건 것 같습니다. 천사의 섬김과 같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이게 염려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심리적 안정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저는 되게 훌륭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내는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자신의 생존에만 포커스하여서 그것에 집중하여서 살아가게끔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삶이 염려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에게 더욱더 집중하고 자신의 가족 가운데 집중하고 더 작은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목적과 부르심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과 부르심을 회복하였을 때 일어나는 것은 부흥입니다. 서바이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리바이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만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의 문제와 싸우는 본질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평안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이 풍성한 일들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여러 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7장의 내용은 이 긴 가르침 중에는 이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여서 이렇게 열매 맺으려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예수님의 바람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7장의 내용인 겁니다. 특별히 이 17장에서 11절의 내용이 저는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에 또한 특징적인 것이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의 모델에 대하여서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몸을 이루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은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교제와 같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교제가 어떠한 교제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저는 좀 실용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때 strong individuality, strong unity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각자의 독특한 사역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하여서 본인의 독특한 사역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의 연합함을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사역들을 여전히 유지하시면서도 그분 안에서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셨던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높이셨고 성자이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을 회복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세 분의 사역들이 조화로우면서도 각자의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저는 이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개별성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별성을, 나의 독특한 경험을, 나의 독특한 나됨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함을 희생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히 독특함이 회복되면서도 인디비주얼리티가 fully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도 유니티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좀 추상적이니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저는 많은 방향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것이 저는 이 인디비주얼리티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도 아름다움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외모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회에서 여성은 이 외모에 대한 그 의무를 부과하여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들을 상실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에 대한 우리의 기준들은 많은 경우에 세상의 문화들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선호하는 이목구비의 배치, 그리고 눈과 코의 생김새, 피부의 색, 그날의 피부의 상태나 화장이 머금과 안 머금, 그리고 그 화장에 맞는 얼마나 패션을 입었는지, 이번에 들어온 봄 심상을 내가 어떻게 갖추어 입었는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목구비의 배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드셨는데 이 외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엄격한 외모의 기준과 체형에 대한 기준들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따가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거부라는 것을 좀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wonderfully, fearfully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한글 번역판에서는 이것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그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셔서 놀랍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 각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봐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사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인디비주얼리티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특별하고 그 독특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은사와 성품들을 다르게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부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근근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두신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은사가 회복되어져서 각자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hospitality 혹은 경청하는 것, 재정으로 섬기는 것 등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우리가 서로 섬기기 시작할 때에 이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의 체제를 저는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의 모든 것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대형 교회를 통하여서 받는 많은 유익들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훈련받은 좋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를 잘 섬기고 간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격성입니다. 대형 교회의 트렌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소비주의적으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듣느냐, 얼마나 좋은 예배의 환경을 경험하느냐, 찬양팀의 훌륭함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예배를 드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자꾸만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예배가 내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영적인 만족함을 돈과 시간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처럼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이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은 이 교회의 정체성들을 바꾸어가고 체질을 바꾸어가는데 이것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는지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적지 않은 분들이 대형 교회를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섬기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개척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그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다고 자꾸 사역해야 돼서. 근데 물론 쉬어야 됩니다. 네, 쉬셔야 될 때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독특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섬김과 연결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독특함이 인디비주얼리티가 유니티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은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strong individuality, strong unity를 이루는 모습은 이 서로의 다름이 존중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가족의 배경도 다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들은 다를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내 눈에 더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이들을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꼭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 하려고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성장하면은 아이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부모의 조급함 때문에 아이에게 너무 부담감을 많이 주었다라는 후회들을 하게 되곤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했던 그 후회처럼 다른 이들에게 성장의 기회와 실패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용납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 그들의 속도를 신뢰해주고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것,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strong individuality와 strong unity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개별성이 존중받기 위하여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인디비주얼리티와 유니티를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는 중간에 어떠한 위치를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이 정도의 인디비주얼리티를 가지고 이 정도의 유니티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도입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일은 완전한 인디비주얼리티와 완전한 유니티를 이루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받으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형상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곳에서는 물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이 더 풍성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개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나를 향한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과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졌던 실수와 실패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별성들을 강조했습니다.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대의 흘러감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께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청년들을 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은 이들의 독특함이 잘 개발되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연합함과 반드시 상충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바로 저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 안에서 용납하여 주어서 사랑 안에서 관계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독특함이 존중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지나가는 이웃을 만났는데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음식을 줄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찬양이기 때문에 너에게 찬양을 불러주겠다라는 반응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위선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특함 때문에 이웃이 가지고 있는 필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 독특함이 하나됨 안에서 온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독특함, 나의 주장, 나의 불편함들을 내려놓고 이웃의 필요에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strong individuality와 unity에 대한 이 문제들은 때로 생각으로만 동의하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어려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좋은 것 같긴 한데 막상 이 일들을 살아가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strong individuality와 unity를 이루려고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이웃에게 친밀감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것이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 사회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비해서 간섭하는 사람이 적어서 편하기도 하지만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외롭기도 한 게 미국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멀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가 간섭받는 게 귀찮아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누리고 있는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른 이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게 되는데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누군가의 삶 가운데 다가가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나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여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 일, 한국 교회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섬겨서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서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번아웃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쉽게 사역을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교회마저, 신앙마저 떠나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저도 사역자로 이 사역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늘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쳤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는 일 때문에 너무 지쳐서 이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을 통하여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점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지만 때로 이 헌신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헌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초대하시는 것은 내 힘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 충만함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만함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용납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일을 잘 섬기는 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나는 섬기지만 다른 사람이 날 섬기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했다면 다른 사람 또한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용납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빚지는 것 같은 심정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청년들의 이사를, 요즘은 저에게 이사를 부탁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청년들의 이사들을 도와주러 종종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이사할 때가 됐는데 청년들한테 이사를 부탁하기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들에게 이사를 부탁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조언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것처럼 그들 또한 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는 모자이크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독특한 역사와 은사와 성품들이 하나하나씩 모아져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독특함도 짓밟히지 않고 연합함을 위하여서 강요되지 않지만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우리의 참된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완전함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구역 모임에 갔더니 나의 나됨을 찾았어. 나의 외모에 대해서 즐거워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의 마음과 은사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기뻐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 이런 간증들이 여성 모임에도 또 구역 모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교회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함께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염려 가운데 빠져서 나의 삶, 내 가족의 평강만을 주님 위해서 살았던 내 삶들을 주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생존의 일들을 넘어서서 부흥의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하여서 부르셨던 이 목적,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 그리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섬기시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 경험하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